귀한 교회에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PPT 띄워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일은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저의 20년 이상의 인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멋진 삶, 가장 최고의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최고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어떤 저 나름의 답을 말씀 가운데 내렸던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카보드란 말의 뜻이 뭐냐면 무게 또는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실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앉은 분들에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별로 안 감탄스러우신 것 같아서 감탄이란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 형제님들만 위할 수 없어서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임영웅은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네, 여러 사진들을 띄워봤지만 이 사진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진인데 갑자기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제가 부담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이 얼굴이 바로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아멘. 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영광을 받게 되냐면요,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까만 옷이 접니다. 네, 제가 복싱을 7년 정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란 옷이 저고요, 까만 옷이 프로 선수십니다. 네, 잠깐 역시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기분이 좋네요. 네, 제가 때리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방 끝나는 영상인데요, 스파링 영상입니다. 빨간 글러브가 저거든요. 아이고, 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7년 정도 복싱을 하고 재작년에 폼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몸에서 12kg를 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2kg를 빼고 프로 대회에 나가서 PPT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 대회에 나가서 일전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프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방금처럼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박수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살짝 박수가 짧아서 마음 상할 뻔하긴 했는데 박수 주시는 이게 바로 영감 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간혹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자신이 영광 받아야 될 순간에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곡교회 가운데 이런 다음 세대가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잘된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아이들에게 삶을 나누고 롤모델로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닮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영광을 받는 분일까?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하고 등급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그 레벨 테스트에 A, B, C, D, E로,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아이들의 삶을 평가를 받고 대우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모가 괜찮은 친구들, 키가 큰 친구들이 더 대우를 받고, 아무래도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몸에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건가? 하나님도 그렇게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 여기에 대한 큰 질문이 제 안에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 불렸던 분이신데요.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렸습니다. 20대 중반에 주식을 했는데요. 400억을 벌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400억 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중에 40억을 기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유행처럼 교회들마다 이 청년 워렌 버핏이라 불렸던 분을 불러서 희망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분을 불렀겠습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앉혀놓고 너희도 이분처럼 주식해라? 아니라 이분처럼 뭐 해라? 성공해라. 성공한 다음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희도 이분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너희들이 닮아야 될 롤모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다가 그 투자금까지 날리고 법정에서 1년 7개월을 받고 구속이 되셨습니다. 우리 롤모델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키웠던 제자 중에 예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3 때 청소년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연팀 메인 신디 반주를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5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매 52주 리더 제자 훈련을 4년 동안 빠짐없이 수료했고 매주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부곡교회 청소년 다 그쯤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 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고3이 되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영성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아이들 말로 죽이고 싶은 아이가 딱 이 아이였습니다. 자, 이 친구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12년째 하고 있는데 같이 썼던 자소서입니다. 물론 지금은 없지만 잘 보이지 않고 글자가 좀 깨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정성평가상 좀 성적을 좀 더 받기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들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청소 봉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다 누워있는 병실 청소를 하다가 하루는 이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노래 아시죠? 예,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청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가끔 그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7살 먹은 성준이라는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아이 얼굴이 환하게 웃는 그 아이 얼굴이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랍니다. 마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남편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와 같이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평상시에 그냥 집에 갔는데 그날은 그 담당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누워있는 채로 있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한단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순간 이 아이 가슴 속에 내가 살리고 싶다, 내가 고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아이 진로가 어디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의예과였습니다. 저는 입시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자소서는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자소서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씁니까? 종교 편향적인 표현이잖아요. 잘 안 쓸 표현을 써놨고, 2번째, 이 친구 전교 1등이었습니다. 생기부에 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쓴다는 건 지면 낭비에 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쓰지 말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저의 진심으로 세상과 승부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보다 믿음이 좋죠. 내가 그 순간 쿵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맞다. 네가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가장 잘 아신다. 그리고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알고 네가 가진 꿈과 마음도 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원서를 써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원서를 썼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붙지 않았어요. 저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학교 기도 불시운동이라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청소년들 이제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주경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7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남자아이가 찬 공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딱 부딪혔어요. 그전에는 한쪽 귀가 안 들렸고요. 또 한쪽 귀가 와우라는 보청기를 심어서 아주 작게 소리가 들리는 친구였는데 이날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소리가 2쪽이 다 아예 안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리는 세상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은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고요. 부모님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 자기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뭔 중학생이 잘 하겠습니까? 뭐 대단한 주여 내 길을 고쳐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로 이 길을 뚫려주사 이런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잘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 행위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기도였던 것이죠. 5개월이 지나고 딱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이 아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로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떡하죠? 네. 아이들이 강의를 들어도 강의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귀가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학교에 있었던 기도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했고 고2가 되었을 때 자기가 기도장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장이 된 다음에 기도 모임이 4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절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기도 모임에 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여기 왜 오냐? 믿음도 없는데 저 믿음 없어요. 왜 오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이 주경이라는 아이가 기도장이다 보니까 기도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예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언이 얼굴빛이 좋지 않은데 가정에서 힘든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친구관계 잘 이런 기도들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어눌한 말투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자, 이게 고2 때 얘기니까요. 지금은 3년 전입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국은 학업을 이제 진학을 포기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길로 진로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을 더 이상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 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취업에서는 더 쉽지 않고요. 결혼해서는 더 쉽지 않고요. 자녀를 낳고는 더 쉽지 않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중1이 되면 2학기 중간 기말 성적이 네 대학을 좌우한다 하고요. 중2가 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고요. 중3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고1이 되면 이제 진짜 입시 시작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들리겠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말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시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 어떻게 들려?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 말을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 가로 열고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 가로 닫고로 들린대요.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란 말을 하고요.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된다. 교회 섬기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된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쓰임 받는다. 한 교회 오래 있으면서 권사님들 정말 저희 어머니 같았거든요. 권사님 이런 말씀하실 때 권사님들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명자가 되길 바라고 교회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해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저 말 들으면 어떻게 들려?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가로 열고 결과를 만들어내 가로 닫고로 들리더랍니다. 우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동을 수백 년간 하다 보니까 이들이 탈출을 하여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자유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합니까? 밥 달라고 원망합니다. 맛있는 거 달라고, 마실 거 달라고 원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노역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의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 넣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종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사단은 다음 세대를 죽이기 위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한번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문장을 따라 읽을 건데 사단의 메시지니까 우리가 말씀 읽듯이 하지 마시고 좀 띠껍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무 착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자 훈련 받고 후수련에 가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 채 오늘도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학원으로 학교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성공을 제1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강을 들어보면 스타 강사들이 인강을 만들 때
분단위, 초단위로 그 내용 큐시트를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좋은 이제 내용들을 적으면서 반드시 넣는 내용이 뭐냐면 약 2분 정도의 동기부여 강의를 넣습니다. 그 동기부여 강의가 이런 거거든요. 한번 이제 실습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한 게 없습니다. 공부만 한 게 없어요. 지금의 시대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아냐고.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내 인강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졸고 있어, 놀고 있어, 칙 펴, 허리 펴, 눈 떠,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돼 라고 제가 아니라 이제 이 스타 강사들이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이들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 살아야죠 하며 네가 만드는 결과물, 그 결과물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들은 조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335만 명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저희 성시화에서 조사하기로 40만 5천 명, 약 11.5% 정도가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저 중에 기독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부산에 현재 교회 숫자가 1829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모든 교회에 다 전화를 돌려서 확인해 봤더니 거의 저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였었습니다. 그 중에 어른 성도 100명이 넘는 교회가 657개였고요. 그 나머지는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어른 성도 100명이 있는 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있습니다. 많지 않죠. 저 밑에 있는 14만 7천 명이 저희 교회 기독 청소년이면 좋겠지만 현재 부산에 있는 모든 청소년 인구가 14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 청소년 숫자는 약 5천 명이라고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의 숫자가 339개고요. 그중에 학급 수가 6,901개입니다. 2015년에 나온 저 2만 6천 명이라는 숫자에는 신천지의 안드레 지파와 야고보 지파의 10,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약 10,000여 명 정도 됐다고 보지만 현재는 약 5,000명 정도,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된 교회가 부산에 현재 65개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숫자가 40명은 되어야 중등부랑 고등부를 분리하게 되는데요. 중등부, 고등부가 분리되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파악을 해보면 약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현재 학급 수가 339개 학교에 6,901개가 있다는 것이니 한 학급당 기독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한 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부산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성애를 해보고 싶은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한반 평균 3명이었습니다. 기독 청소년은 몇 명이라고요? 1명 정도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네. 2009년에 아내랑 결혼했는데 9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누나였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예,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요즘에는 애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고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교회에 안겨서 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첫 예배 막 오고 막 세례 준다고 물 뿌리고 막 울고 막 이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또 저희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세요. 청년 시절에 마음에 품었던 진리가 있었는데 혼전순결의 진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 아내가 이제 데이트할 때 손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은 잡아도 됩니다. 네, 손 잡지 않습니까? 손을 잡는데 저희 아내가 데이트할 때 이걸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둘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려고 꿈꿨습니다. 날짜까지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요. 12월 12일 제주 신라호텔의 그날이 우리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이 마음으로 몸도 맞추고 이제 모든 걸 정비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자궁유착이라고 그 난자가 이제 배출되지 않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죠. 선생님께서 저랑 아내를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6개월 안에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데드라인이 끄인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가는데도 그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누구죠? 저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남자도 검사 받으러 산부인과를 가야 하더라고요. 혼자 가기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아내 보고 같이 가자 했더니 아내가 저보고 혼자 가라 하더라고요. 혼자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파란색 종이 검사지를 들고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기들이 숫자가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활동도 하지 않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정자가 이제 기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찾아서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건강한 아기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그 교회 병원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교육종로사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모태신앙으로 축복받고 태어난 그 아이 한 명을 저희 집안에서 기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도 아니실 텐데 왜 그 생명을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입양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선명한 음성 같은 메시지를 가슴에 주셨습니다.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이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제 멘토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 저희 몸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보통 금요 철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금요 철야 찬양 인도를 막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랑 거의 배치가 비슷합니다. 지금 부곡 교회가 중앙 통로 뒤쪽에 이제 교육자들이 저렇게 다 앉아 있었고 제가 앉아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시 항상 소리 대굵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잔한 반주가 흐르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으니 이쯤 되면 성도님들이 무슨 분위기인지 알잖아요.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표 기도만 하면 끝날 분위기였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7, 8초 정도 가만히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계신 겁니다. 순간 뭔가 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 둘씩 고개를 들고 담임 목사님 집중이 되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딱 드셨습니다. 다들 쳐다보고 계셨죠. 지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이 아니라 탄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공식적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하신 겁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와, 우리 목사님 내 교회 사임하라고 저러시나. 이러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있고 목사님은 막 말하고 권사님들은 여기저기서 막 박수는 아니지만 탄성 있잖아요. 그 참지 못하는 아이고 이거가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하게 이 시간 우리 홍전사를 위해서 몸 고쳐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될 건데, 제가 제 멘토시니까 따라해도 그렇게 뭐라 하진 않으실 거라 믿고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평상시도 그렇게 소리치는 분이 아니신데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홍전도사의 몸을 고쳐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겁니다. 그 순간 주여 하면서 저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여 기도 소리가 올라갈수록 땅으로 파고들고 있었고, 주여 올라가서 보통 여러분 한 1, 2분 지나면 기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날 어땠냐면, 주여 하고 저를 위해 기도가 시작됐고 내려올만 하면 권사님들이 우세요. 엉엉 우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 그리고 또 줄어들만 하면 권사님들이 우세요. 기도가 막 살아나. 농담 안 하고 7분을 넘게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쪽이 팔려서 와 어떻게 하지, 젊은 나이에 와 어떻게 하지, 진짜 교회 사임에나 이번 주 교회 못 오겠다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점점 저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두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펑펑 울고 조금 발리고 얼굴은 빨개지고 정말 평생에 경험하기 힘든 그런 정서를 경험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기도가 끝이 나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기도 받는데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그 자체가 좋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울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끝이 난다니까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제 앞에 있는 앉아있는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홍전사님의 정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조금 팔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가 잠잠해지고 또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시니까 다들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줄 알고 이제 훌쩍훌쩍 거리는 상황에서 고개를 또 숙이셨는데 또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한 7초 정도 가만 계시니까 사람들이 또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다 될 생각에 또 고개를 드시더니 손가락을 뻗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집에 갈 때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날은 바로 집에 갔습니다. 도저히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쪽이 팔리지만 나 기도 받아본 적 없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저를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큰 감격과 위로를 받은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랑 둘이 위로를 받고 이제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는데 딱 한 달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태어난 아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어서 제 3장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 아이를 맞추시면 되는데, 맞추시면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나고, 틀리면 제가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에서 해봤지만 거의 맞출 확률이 5대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이가 저를 닮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주변에 의논하지 마시고 제가 3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의논할 일 아니고 토론할 일 아닙니다. 그냥 이제 생각만 하시다가 동시에 외쳐주시면 돼요. 자, 1번 후보 나갑니다. 반응이 어이없다는 얼굴들, 그딴 사진을 갖다 넣어왔냐 이런 얼굴들이신데, 자 2번 후보 비웃는 겁니까? 모르겠다 박수까지 치시고, 자 3번 후보 나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이제 잠깐만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고 의논하지 마시고 동시에 외쳐주시는데 가장 큰 목소리를 저는 정답으로 듣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정답을 듣는데 힌트는 뭐다? 잘생겼다. 두 번째 저를 뭐 했다?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준비 1, 2, 3번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시작. 와, 여기가 지금 압도적 3번이 많으신데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빙글빙글.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셋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셋 다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는데 아이들이 깼습니다. 막내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희 또 깼습니다. 저기에 쇠구슬을 던졌어요. 또 깼습니다. 화살을 쐈어요. 또 깼습니다. 네 번째 깨고 자기들도 이제 미안했는지 그냥 정말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아파트 가면 여러분 혹시 베란다 창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집에 갔는데 저거 두 짝이 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황당하면 화가 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깼어? 도대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깼을까? 물어봤더니 첫째가 얘기해 줬습니다. 목검으로 때렸어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한 개를 깨면 그만해야죠. 두 짝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둘째 사진인데요. 한결이라고 중간에 있는 빨간 게 자기 성경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까만 거 보이시죠? 모든 부모의 적, 이 땅에 존재하는 우상, 포켓몬 딱지, 삐까 딱지입니다. 저 부모의 재정을 틀어가는 갑자기 저기 저 딱지가 나오니까 저 방에 있는 아이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딱지를 가지고 하루는 그 집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게 딱지라면 이게 성경책이라면 성경책을 딱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물건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자녀인데 성경책을 저 우상을 가지고 막 때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얘를 혼내려고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놈의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머리채가 아니라 애를 잡아서 일으키려고 딱 갔는데 이 아이가 제가 온지 모르고 한마디 하는 걸 뒤통수에 있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우와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지를 아무리 쳐도 성경책이 안 넘어간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떤 통계 지표와 나쁜 지수들을 가져다 주고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모두 3번의 성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지어진 성전이었지요. 또 3번째 나타난 성전은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했던 성전이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722년경에 하나님 나라 중에 일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BC 586년경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너희가 지금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범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너희들을 징계하사 바벨론의 우상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70년 만에 구원하여서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시편을 살펴보면 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비파와 수금을 이제 그 그발강가 나무에 걸어놓고 머나먼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을 바라보며 그리워 앉아 있을 때 그 바벨론의 귀족들과 시민들이 자기들을 불러내더랍니다. 그 불러 따라갔더니 그 수금과 비파를 들고 오래 따라갔더니 자기들이 여성을 끼고 남자를 끼고 음주 가무를 하는 현장에서 그 너희들이 그 하나님 찬양할 때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불러보라고, 그 음란한 자리에서, 그 술판이 된 곳에서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야 다시 돌아와 다시 한번 그발강가 나무에 자신의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 울었던 장면의 모습들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다시 이 백성들을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돌아왔던 인원이 5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돌아오자마자 다른 일 하지 않고요, 성전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 지대를 다 놓고 나서 이제 다시 성전에 건물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이 5만 명이 그 성전 지대에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건물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15년 뒤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때 왜 성전 건축을 멈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5년 전 성전지대를 놓은 날 드렸던 예배의 순간에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든 세대가 기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 앉아있던 무리들은 펑펑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울었던 이유는 새롭게 올라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입니까? 이 말씀처럼 보잘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무너지지 않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이 과거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회의 영광의 모습이 다시 지어지는 성전 지대 속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성전의 터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울고 통곡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런 성전 다시 지어서 뭐하냐.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만큼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 건물 다시 올려서 뭐하냐는 판단을 갖고 내부적인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췄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경우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교회의 영광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보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갈 이 부곡교회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2023년에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20년 넘게 소년원 사역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사역으로만 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 걔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기들도 사랑스럽겠지만 저는 그 시꺼먼 패딩을 입고 핸드폰 하는 걔들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 애들을 사랑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이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참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지만 이 아이들이 나 때보다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에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변함없이 믿어주는 어른들의 눈 속에서,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 변함없는 시선을 받아가며 그 변함없는 시선을 먹어가며 아이들은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저조차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저조차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사랑은 있었을지언정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정말 크게 회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와 장로님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은 정말 그 시대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지대의 초라함을 보면서 그 보잘것 없음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 없이 살아갈 이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울음은 정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속에는 그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나 신약시대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은 그 사라진 법궤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딱 얹어 보시겠어요? 제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감사. 한번 손 내려주시고요.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손 얹어 주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나중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그 성전 사라진 법궤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단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형이 도케오라는 곳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뜻은 견해를 따르다, 의견대로 하다, 생각대로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그 사명질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 듣지 않는 아이들, 설거지하는 자리, 음식 만드는 곳, 돈을 버는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내가 너를 통해 지금 영광받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클래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 핸델이 메시아를 지었던 그 핸델이 자신의 악보를 지으면서 항상 악보 안에다가 SDG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를 약자로 SDG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진 곡을 만든 다음 그 마지막에다가 이 SDG를 적었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 이 실제로 악보를 들여다보면 곳곳마다 SDG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악보의 시작에는 JJ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적어놓고 악보를 넘기다가 영감이 오면 SDG 적고 또 몇 번 넘기다가 또 오면 또 SDG를 적고, 즉 그 악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멋진 악보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악보를 써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왔어.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크리스찬 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이제 남해로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시면서 딸이었던 은지도 같이 남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긴 했겠죠. 진로부장 선생님이시던 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앉혀놓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십니까? 아무 손을 안 드시네요. 네. 그 자리에 그날 이제 30명 정도 친구 중에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꽤 많은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손을 내린 다음에 이분이 그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4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제 기독교 비판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편파적인 얘기들 하기 시작하신 거죠. 야, 너희들 진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 그 로마 병사에게 강간당해 태어난 사생아를 어떻게 신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냐고 하면서 40분 넘게 교회를 비판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배운 분이죠. 여러분 교회 비판도 40분 동안 하려면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들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꿍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업을 마칠 때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아이들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아까 7명 손 들었지? 이러시면서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손 들어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7명이 다 모여가지고 왜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얘기 주고받는데 그 2명 중에 뒤쪽에 나왔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선생님이 우리 생기부 적어주시잖아. 그날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죄책감도 드니 은지가 집에 가자마자 울면서 아버지께 이 얘기를 들려드렸고 아버지께 그 다음날 이제 교무실로 찾아와서 허락을 받고 교장 선생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서주셔서 아이들 앞에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원래 그런 발언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지시를 하셨고 진로부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아이들 안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내려보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그 쉬운 행위 하나를 그날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 아이들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기도 모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였고 또 하나는 자기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름이었거든요. 7월 말에 연합수련회 때 이 아이들이 순서를 가진 건 아니었는데 그 연합수련회에 모인 친구들한테 자기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때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퍼져가서 그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2학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해 지역의 17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없다.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영광이 그렇게 클 수 없을 것 같다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하는 다음 세대가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이 있고 부곡교회 가운데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믿고 그 아이들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부곡교회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전국에서 청소년들 약 8,000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가 캠프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에서도 30명이 넘게 참석해 주셨었는데요.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짧게 한 1분짜리로 그날의 모습이 어땠는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다음 세대 함께 했던 청소년 월드캠프 영상인데요. 한번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부산에서 4,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네, 버스킹 다녀주시고요. 강남회장입니다. 아이들 콘테스트 하는 모습이고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헤리티지랑 이제 양동근이 와서 같이 이제 차양하는 무대 보여주셨고요. 네, 이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오후에 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백문일답 아십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울과 불안, 중독 모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심판할 때 누가 진짜 우리의 심판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키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주님께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꺼주시고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세워갈 다음 세대가 우리 때보다
더 아름답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과거에 어떤 캠프에서도 청소년들이 8,000명, 7,000명 모였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처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현재 부산에도 339개 중고등학교 중에 109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안에 아이들과 부대끼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선생님들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